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다시 고백할까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아멘.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최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내가 내 인생에서 이때가 가장 빛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저는 한국 나이로 올해 50이 되었습니다. 이제 50이 되었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나이가 들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50에 접어들고 보니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요즘에는 저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앞에 살아가야 할 모습, 내 앞에 닥쳐올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가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면서 작년 정도 되면서 제가 지나갔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곤 합니다. 앞으로 뛰어가고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그 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궤적들을 바라보는 시간도 저에게는 존재합니다. 나쁜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나쁘다. 저는 나이 드는 게 참 좋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고이 지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전의 것은 이어받고 그리고 새로운 것을 아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나의 삶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것들을 또한 알아나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삶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이 참 감사하고 그렇게 뒤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얼마를 사셨건 간에 여러분의 연세가 나이가 얼마나 되건 간에 여러분 인생의 최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또는 언제였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올해 80이 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41년생이시기 때문에 올해 이제 88순을 해야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버지도 그것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는 80이 되셨습니다. 80이 되시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버지와 통화하면서 저에게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바뀌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당신이 살아오셨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을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이야기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아버지의 걱정을 하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을 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자신이 없어져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내가 육체적으로 또는 내가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들이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 아버지는 평생 동안에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던 때에는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잘 안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은퇴하시고 벌써 아버지가 10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거의 10년이 넘어서 지나셨거든요. 그렇게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아버지의 삶이 조금씩 좀 자신이 없어지는 쪽으로 바뀌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당연한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80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왜 생각이 났나 하면 오늘 모세의 나이가 80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지던 나이가 80살이었습니다. 모세가 평생을 120년 정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0년을 우리의 100년으로 따져보면
이 80이라는 것은 대체로 우리로 보면은 한 70, 75 정도 되는 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70이나 75 정도 되는 바로 그 순간에 모세는 무엇이 되었나 하면 인생을 이제 정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때에 자기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 때에 80이라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자기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이와 상관없이 자기의 육체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명이 확실한 사람은요, 그의 인생의 그 순간, 그의 인생의 현재의 순간이 언제나 전성기가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내가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우리가 과거를 추억하는 그 이제 프레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사명이 희미해졌을 때 우리는 그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은 감사함보다는 아유,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는 내가 정말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 연민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가 십상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현재를 전성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 이것을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그 영원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삶의 최전성기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미얀마에 관한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미얀마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내던지는 그 일들이 국제적으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하는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 때문에 이제 조금씩 사그러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의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나라를 소망하는 저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기도와 기억하는 것, 저는 이거 두 가지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마도 혹시라도 이것이 실패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 나라는 정말로 힘으로 사람들을, 국민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정권을 차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는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억해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죽음이 저는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만들어 갈 겁니다. 최소한 저에게는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어쨌든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10대 후반에 되는 아이들이 자기의 부모님에게 내가 지금 저기로 나가야 되겠다,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저곳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하며 뛰어나가는 아이를 이렇게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사명,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은 아닐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의롭게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는 합당한 사명이었잖아요. 그렇게 뛰어나간 그 아이, 그렇게 해서 그날 저녁에 다시 돌아왔을지 돌아오지 못했을지 모르는 바로 그 아이, 그 아이에게는 바로 그 순간이 그 아이 인생의 가장 최전성기가 되었던 순간이었겠죠. 우리의 삶의 최전성기는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을 때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는 보통 이 사명이라는 것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회사에서 프로젝트 같은 것을 하시면서 보면 더 잘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우리가 그것이 끝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역이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로 갈아타게 되지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영원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것만은 이루라 라고 이야기하며 나아왔던 그 한 가지의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소원을 좀 이루어드리며 이 사명을 우리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불평과 불만, 내 삶의 어려움과 아픔, 나의 삶의 자기에 대한 연민, 이런 것들이 솟아오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찍어 누른다고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바로 오늘의 삶을 우리의 최전성기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주님의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올바른 사명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들의 삶의 전성기를 누리는가 누리지 않는가 이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80세에, 아론은 83세에, 보통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의 인생에 가장 절정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명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이 사람은 이것을 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까? 그 사명을 붙들고 가십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내 과거는 이랬지, 나도 한때는, 우리 평생 이런 이야기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나도 한때는, 지금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소원에서 주시는 주님의 사명이 나의 오늘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나이와 아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을 우리 인생의 가장 최전성기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명 중심의 삶,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삶,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좀 깊이 소망하고 이것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세는 80세에, 아론은 83세에 그들 인생의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순간에도 전성기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소원으로 인한 사명,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어제가 아니라, 예전이 아니라, 10년 전에, 20년 전에 나도 그랬어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오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전성기,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